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좋은 인테리어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또 감동적인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만남이 있는 유람선과 같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 안에, 교회 안에 하나의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는 상처 입은 자에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친 자에게는 쉼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죠.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며 단순히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는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사람을 낚는 무엇이 되게 하리라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것 때문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아주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단지 은혜를 누리는 데만 머물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데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의 부르심은요, 반드시 사명을 동반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이 무엇인고?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 그것이 제자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삶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감당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본질이고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유람선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들끼리만 즐겁고 우리들끼리만 행복하게 지내는 것,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주님이 부르신 목적은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그것을 위해 주님은 제자들의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죄와 고통, 무지의 바다에 빠져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그것이 참된 진리인 줄 알고 참된 가치인 줄 알고 그거 붙잡으려고 허우적거릴 때에 참된 제자는 그들을 끌어올려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조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153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구조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공동체도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는 그 비전을 품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위해 4주간에 걸쳐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작정주일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한 영혼을 마음에 품으라.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사람이에요. 흐리멍텅하지가 않습니다. 그가 쓴 서신서를 봐도, 그가 쓴 말씀을 봐도 사도 바울은요, 흐릿하고 추상적이지 않고 항상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본인의 마음에 원하는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의 동족, 자기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나는 원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전도는요, 막연한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구체적인 사람, 구체적인 대상을 향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받지 못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으며요? 구원을 받으며 무엇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진리요 참 진리의 총체이신 그분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들,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그 기쁨과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2주간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떠올려야 할지도 몰라요. 성령께서 필요한 분은 이 시간 그 사람의 얼굴을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얼굴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눠드린 이 종이에 그 이름 빨리 쓰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주의 뜻을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그 한 사람, 그는 가족, 그는 친구,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 이름을 적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기도 안 했는데요. 이상하게 기도가 생기고 관심이 생기고 책임감이 생기게 됩니다. 작정은 단지 마음속의 다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의 작정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적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에 우리는 전도 대상자 총 3명을 작정할 것입니다. 한 주간 전도 대상자 그 3명을 가만히 묵상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 주간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간절히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요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중보기도의 제목이 2가지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요?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말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한 가지,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 얻을 이름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기를, 그 비밀 앞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막히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가 아니 그리스도시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전할 수 있는 그 비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작정한 사람을 향해 나가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는 전도라는 전쟁을 준비하는 영적인 준비 태세이기 때문이죠. 기도 없이 하는 전도는 단지 인간의 이성이 호소하는 설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기도로 준비한 전도는 성령의 일하심과 동행하심이 있는 전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는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 미리 만져 주셔서 씨알도 안 막히는 그 마음 가운데 불처럼 임하시고 때로는 부드러운 봄바람처럼 임하셔서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녹여내시는 일을 기도를 통해 행하신다는 것이죠. 기도 주간에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5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1번 하면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2번, 가족 모두가 함께 주께로 돌아오도록. 3번,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고 주님을 찾도록. 4번, 세상의 가치와 헛된 의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5번,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아멘. 이것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대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말씀합니다. 전도의 때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완벽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크로노스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때가 있어요. 인생의 전환과 운명의 전환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 인생의 크로노스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가 그 한정관대에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일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의 때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회심의 때는, 전도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락방과 함께 작정자를 위한 중보기도를 나누시고 하루에 한 번 이상 153, 하루에 한 번, 오늘 뭘까요? 5분, 몇 분이요? 5시간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 분 하셔서 153, 하루 5분 이상, 3은 뭐예요? 그 3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다락방이 함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요, 전도하다 지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아멘. 뭐하지 않으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작정한 그 한 영혼을 위해 품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눈물의 기도를 거두신 분들, 다시 눈물의 기도를 흘리십시오. 지쳐 기도가 끊어지셨던 분들, 다시 한번 인내의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 기도가, 그 눈물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섬김 주간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거는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거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진정으로 느낄 때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이신 그 하나님을 정말 계신다라고 실존과 실증을 일으키는 통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이신 그분을 믿는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말로 전해지죠. 하지만 복음은 삶으로 보여집니다. 잘 들으셔요. 복음은 무엇으로 증거돼요? 말로 증거되지만 무엇으로 시각화가 되어 성도의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특히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에게 삶이 먼저, 말보다는 삶이 먼저 더 큰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섬김 주간에는 의도적으로 내가 작정하고 품은 그 전도 대상자, 그 영혼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따뜻한 전화 한 통, 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작은 선물, 또 내 자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를 체험했는데 내 자녀는 신앙생활 안 해요. 고3 때까지 열심히 하다가 대학 들어가면서 이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진심 어린 어머니와 아버지의 조언, 따뜻한 점심 식사 한번, 밥 한번 먹자. 이러한 섬김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때로는 사람들을 향해 먼저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각화인 그들을 향해 먼저 먹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단지 도덕적 친절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은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복음을 위한 다리입니다. 우리의 섬김은요, 복음을 위한 다리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선한 행실은 단순한 착함을 넘어 영혼을 향한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요, 성도가 또 다른 성도를 향해,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 몸과 마음과 삶을 다해, 물질을 다해 섬길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나 섬기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것, 주님 앞에 드린 것,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서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안 알아주는 게 더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셔요?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너의 행위와 그 사랑으로 성도를 과거에 이미 섬긴 것,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내가 결코 잊지 아니하니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성도님들의 한 영혼을 향한 진심 어린 섬김은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방법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넷째로요, 초청 주일입니다. 이날은요, 예수님 앞으로 초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제가 전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잘 따라 하셔요.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잔말 말고 와서 보라. 예, 잔말 말고 와서 보라. 이게 그 빌립 전도법이에요. 나다나엘이 뭐 이것저것 할 말 많죠. 무슨 나사렛은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는 빌립이 듣다가 귀찮은 거예요. 야야, 됐다. 뭐라 그래요? 일단 와서 봐라. 우리 맛집 가면 설명할 필요 없죠. 그죠? 맛이 어떻더니 뭐 미슐랭처럼 뭐 설명할 필요 없어요. 가서 뭐라 그래요? 일단 먹어봐 보다는 일단 잡숴봐. 잡숴봐. 먹어보면 알잖아요.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전도의 핵심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요, 그저 와서 보라. 그 다리가 되어주는 것이죠. 즉, 초청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통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은요, 일단 와서 보라. 전도 대상자와요, 쓸데없는 설득, 논쟁을 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와 공동체 현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심하게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전도 축제 주일에는 작정한 그 영혼을 직접 예배당으로 인도하는 것을 목적과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일단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 예배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때라면 드디어 그 타이밍이 됐다면 복음의 능력이 그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들이 굳었던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다쳤던 마음이 성령께서 때로는 불처럼 따뜻한 봄바람처럼 때로는 생수처럼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녹이시는 역사가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예배당에 들어온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걸음이요, 그 인생의 영혼을 바꾸는 은혜의 첫 걸음, 첫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길 가운데에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가는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들의 발과 같이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걸음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일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도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전도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회적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성도들이, 제자들이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입니다.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부흥되지 않는다고요? 신천지라는 이단 아십니까? 통일교 요즘 이야기 많이 나오죠. 이단이란 말이에요. 신천지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단인 걸 알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 상당히 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건 뭐예요? 신천지는 지금도 부흥하고 있어요. 왜 부흥해요?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단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단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있지만 이단에게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복음 예수님이 없어요. 이단에는. 그런데 이단에게는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그들은 가짜를 가지고도 진짜처럼 정말 인생을 바쳐서 자기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인생을 들여서 그 신천지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바른 복음, 참된 영생, 참된 진리,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의 열정은 어디로 갔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고양시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요, 매일매일 전도 나간대요. 심지어는 주일날에도 전도를 나간대요. 전도가 안 된다는 시대에 전도 나감으로 전도를 통해 부흥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어떤 교회인지 물어보실랍니까? 예. 그 교회가 우리 신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안 하니 부흥이 안 되는 것이죠. 전도해야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전도해야 교회에 내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교회의 존재 이유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지는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세상의 어떤 조직, 어떤 공동체도 구원을 주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공동체로서 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 이름을 통해 구원함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말하는 강권하여라는 말은 단순히 초청하라라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권하여라는 의미는 내키지 않아도 뭐요?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내키지 않아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핑계를 대더라도 나 못 간다. 핑계를 대더라도 그리고 억지로라도 붙잡아 끌고 오라는 적극적인 명령이 이 안에 함의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한 영혼을 향한 애끓는 심정을 반영한 명령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는 명령인 것이죠. 전도 없는 교회는 결국 정체됩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교회를 통해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 흘리는 눈물, 수고, 섬김에 대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우리가 섬기고 품는 그 한 영혼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영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존재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 예수님과 동일시하여 주님은 인정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이미지를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람선입니까? 아니면 구조선입니까? 아멘.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여,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 되어라. 원수마귀는요, 교회를 점점 유람선이 되도록 만들어 갑니다. 우리끼리 즐겁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건물 속에서,
좋은 찬양과 함께 좋은 만남 안에만 머무르도록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사명은 나를 따르라. 이 제자도를 뛰어넘어 사람을 낚는 어부게 하는 그 사명이 제자인 우리와 우리 공동체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온전히 기억하시고 유람선이 아니라 이 시대에 쓰임받는 강력한 구조선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